우리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원합니다. 추석들을 잘 지내고 국군의 날, 개천절, 또 임시휴일까지 여러 날을 쉬다 보니까 저는 특별히 쉰 것은 아니지만은 계속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 새벽에 일어나는데 오늘이 주일인가 수요일인가 그냥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제가 이 정도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출근하는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겠나 싶은 것이 어쨌든 긴 휴일 지내시더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동행해 주신 은혜 계속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지금 잠언 17장 5절을 보고 있는데요. 참 실천하며 분별하는 지혜에 대한 그런 이 잠언의 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잠언은 미련한 언행을 금하라, 피하라 이렇게 촉구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난한 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멸시하고 괄시하고 또 없인 여기는 그런 언행을 피하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물론 그 안에 소위의 이렇게 빈부의 차는 있고 지위 고하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모두를 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각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자들입니다. 또 그 인생의 개인적 생사 화복 모든 인생의 그 걸음걸이를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특정적으로 멸시하고 혹은 비하하고 혹은 덜 좋아하고 혹은 그렇게 싫어하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도 조심해야 되지만 이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도 그 마음의 어떤 그런 동기도 다 지금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잠언 14장 31절. 잠언 14장 31절을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 또 궁핍한 사람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대조가 됩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면 그는 그를 지으신 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된다. 반면에 그런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바로 주를 공경하는 사람이 된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대략 한 27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주시고 있다. 이거 상상에는 갑니까? 정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이런 인간을 존중하는 이런 마음들이 성경에 이렇게 지금 아주 깊이 이 말씀되고 있다는 것, 정말 주님의 말씀의 그 매력을 느낍니다. 신명기 26장에 보면요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신명기 14장 28절 29절 읽습니다.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네.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신명기 32장 12절. 32장 제가 잘못 썼습니다. 신명기 26장 12절. 신명기 26장 12절. 읽습니다. 셋째 고 11조를 드린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3년째 되는 해 카운트를 해서 이제 3년째 되는 해에 나는 11조를 성에 저축을 해서 또 그렇게 해서 레위인에게 주라. 또 가난한 사람 지나가는 나그네 객들에게 주라. 그렇게 해서 그들을 굶어 죽지 않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그때나 지금이나 뭐 레위인들 교회에서 일하는 주의 사람들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삶에 늘 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 소득의 11조 3년째 되는 소득의 11조는 레위인들에게 또 고아에게 또 혹은 홀로 있는 미망인에게 또는 나그네에게 외국인에게 그렇게 그들을 도와라. 이게 성경의 뜻이에요.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예. 성경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 놀라운 그런 이 삶이죠.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대접받고 싶은 사람은 대접하라 했는데 긍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보호하기 때문에 사람의 이손 저손을 하나님이 다 동원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맥락에서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문맥상 이 재앙과 가난함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타인의 가난 혹은 타인의 멸시당함을 그렇게 묵과하지 않으신다. 그가 지금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그를 멸시까지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책망한다. 대신에 그를 도와주고 그를 위해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고 축복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32절 이하에 보면 거기서 엄청난 하늘의 잔치를 이제 엽니다. 먹을 것이 없는 배가 고픈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행할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되매 이미 사흘임에 이제 먹을 것이 없다. 배가 고프다. 내가 저들에게 뭔가 이렇게 그대로 돌려보낼 때는 이게 그들이 길 가다가 기진해서 죽을까 하노라. 내가 걱정한다. 가다가 배가 고파 허기져 죽을까 염려된다. 좀 먹을 것 주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들녘에 어디에 이 음식점이 있어가지고 빵집이 있어가지고 어디에 먹거리를 구할 수 있어서 이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눈이 둥그레집니다. 네, 주님이 너에게 뭐가 있느냐? 한 어린이가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 그 가져와라. 주님이 축복 기도하며 다 그들의 원대로 나눠 주었어요. 원대로. 요한복음 6장에도 같은 기사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주님의 이 가난한 자를 대하고 또 빈자를 대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주머니 아무것도 없는 것들, 자기 몸도 못 가누는 것들, 이렇게 주님이 경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회의를 마치고 그들이 집회를 마치고 돌아갈 때 배가 고프다 하는 이 부분을 주님이 묵과하지를 않습니다. 그 주의 동산에, 주님의 동산에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이 아버지고 하나님이 주인인데, 주님과 함께 하는 일을 하면서 우리가 늘 쪼달리고 늘 배고프고 늘 가난하고 늘 힘이 없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은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저들이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였다 그랬어요. 저는 왜 그런 귀질이 눈에 잘 들어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원하는 대로 배불리게 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를 별상히 여기라, 경멸하지 마라 라는 이런 문맥의 의미와 함께 우리는 여기서 정말 어려운 이웃들, 또 힘없는 사람들, 공고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또 돕고 돌보는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제와 자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시해서는 아니 되고요. 다시 이 잠언의 이런 말씀들을 무수히 대하면서 다시 우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다시 우리에게 일깨워야 될 것이다 하는 게, 요한 클리마쿠스라고 하는 참 중세 때 아주 귀한 아주 높은 영적인 수준의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시내산 밑에 있는 성 캐더린 수도원의 원장까지 했어요. 종신토로 종신 원장을 했는데 이분이 그 유명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 바로 이게 책 이름이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 마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향하는 성도의 삶을 신앙의 순례자라, 그것을 사다리, 영적 사다리를 타고 영적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성도의 삶으로 그렇게 규정을 해서 소위 거룩한 등정, 이 등정에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사다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 거룩한 등정, 이 땅에서 천국을 향해 쭉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건데, 각 계단마다 단계별 그런 영적인 상태에 대한 진단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구제에 관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제하지 않으려고 핑계를 대는 것이 탐욕의 출발지라면 가난한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은 그것의 결성점이다. 그랬어요. 어쨌든 간에 도와주려고 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핑계대고 이거 핑계거리 찾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주여 주여 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늘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또 힘든 사람, 외로운 사람을 잘 돌봐줘야 돼요.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 그 그리스 종교, 러시아 그리스 종교에 나오는 그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가난한 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정말 가난해도 그렇게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정말 찢어질 듯이 가난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래도 그들을 누가 먹이느냐? 하나님이 먹인다. 하나님이 살린다. 해서 우리는 이런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는 다 지금 제어해야 됩니다. 그 메이어라고 하는 아주 신약 성서학자가 있는데, 메이어란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구제는 단순히 먹을 것을 뒷문으로만 건네주는 차가운 의무 수행이 아니라 그들을 식탁에 초대하여 사랑과 기도, 관심과 복음을 나누는 사역이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가난한 자를 이렇게 도왔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번 뭐 이렇게 자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자신의 식탁에 초대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그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부잣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정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삽니다. 동네 개가 와서 그의 친구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나사로가 죽었어요. 아마도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죽었을 때. 동시에 부자도 죽었어요. 그 집의 주인도. 눈을 딱 뜨고 나니까 부자가 보니까 너무 뜨거운 불 속에 있어. 이렇게 하늘을 보니 나사로가 저기 있어요. 아니 우리 집에서 맨날 문간에 살던 저 나사로, 맨날 그냥 밥상에서 떨어지는 식어만 먹었던 저게 그냥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거야. 그래서 말이 안 나와. 그러다가 너무 뜨겁기도 하고 목도 마르고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 좀 보내서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 아닌 청탁을 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고개 흔듭니다. 어이 친구, 너와 나 사이는 빤히 보여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다. 큰 구렁이 있다. 큰 이 구렁이 있어서 여기는 못 간다. 할 수 없어. 그러면 저 나사로 우리 집에 좀 보내가지고 동네 좀 보내서 우리 집에 남은 식구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으니 너희들 하나님 잘 믿고 좀 어려운 이웃 도와주고 그렇게 선행을 베풀어서 이곳에 오지 않게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그곳에는 나의 일꾼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들의 말을 들어야 돼. 나사로는 나와 함께 여기 있을 것이다. 참 여러 가지 각도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성경에 그 부자 이름이 뭐라 나옵니까? 그 부자 이름이 누구예요? 거지 이름은 나사로예요. 부자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살 때 누구 이름이 낫겠습니까? 부자 이름이 낫지요. 그래서 늘 죄송한데 우리 한양 아파트에 사택인 한양 아파트에 경비하시는 분들이 참 자주 바뀌세요. 그 이름 좀 알만하려고 하면 또 바뀌어. 새로운 인물. 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동 선교회 이규철 목사고요. 이 아파트 10층 청구에 우리 교회 사택이고요. 이 복도리는 저와 출퇴근을 하고요. 얘가 출퇴근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저 소개를 하고 저희 교회 차 1호차가 저기 서 있고 요거는 저희 집에 차고 혹 저희 교회 손님 오면 여기 차를 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기본적인 설명하면 아유 그랬습니까? 그 교회 빵 남으면 갖다 드리고 또 추석되고 하면 또 뭐 양말도 하나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인사 얼굴 좀 틀만 하면 또 다 새로운 사람이 오고 또 새로운 사람이 오고 또 새로운 분이 오고 계속 바뀌어요. 1년에 몇 번씩 바뀝니다. 그분들 이름을 다 기억을 못해. 알만 하면 더 바뀌기 때문에. 야, 이 세상에 살 때 누구 이름이 납니까? 있는 사람, 가진 사람, 높은 사람 이름은 나죠. 그러나 낮은 사람, 연약한 사람, 배고픈 사람 이름은 안 나요. 근데 주님은 누구를 기억하실까? 주님은 누굴 기억해? 주님은 나사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나사로. 예? 부자는 기억도 안 해. 이름도 안 나와 성경에. 또 이제 연말이 되면 또 이제 한 11월, 12월 되면 찬바람 불고요. 그러면 국군장병 사랑의 온차 돕기, 또 뭐 신망 애육은 돕기 하면서 이렇게 또 뭐 이렇게 하고 또 합니다. 거기에 열렬히 참가하는 분들이 있고 그냥 이름만 내는 분이 있고 전혀 관심 없는 분들도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자유야, 그건 자유. 제가 뭐 언제 헌금 뭐 하라고 막 강조 막 합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카운트 할 때는 너 그때 이규철 목사 통해서 국군장병 사랑의 원차 돕기, 신망 애육원 고아원 어린이들 돕기 그런 거 하자고 교회에서 봄철에는 글로벌 비전, 월드 글로벌 비전으로 사순절 때는 가을 겨울철에는 월드 비전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자고 그렇게 했는데 마 요구했냐? 사랑의 빵, 우유 저금통 그거 요구했는데 그때는 그들도 보지도 않았지, 짚지도 않았지. 그렇게 책망할지도 몰라요. 미안합니다. 그거는 미안한 이야기예요.
저희 집에서는 모든 동전은 저금통으로 들어가. 돼지 저금통. 여름 내내 모으면 겨울철에 그거 헌금하고, 또 겨울 내내 모으면 또 봄철에 또 그거 하고. 옛날엔 그 잘 모았다 커피 빼먹고 했는데 이제는 커피는 교회에서 마시고, 그걸 다 아껴서 그렇게 하거든. 예, 그래도 꽉꽉 차요. 이만한 저금통이 꽉꽉 차.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이 그런 것입니다. 좀 부족하면 또 보태서 하고, 이름 모르게 하고. 예. 이런 말씀을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긍휼을 받았냐. 긍휼히 여김을 받았는데 너는 얼마나 긍휼히 여기고 있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준비된 말씀 많지만 오늘 당회돼야 되기 때문에 또 아시안 게임 보셔야 될 분들도 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철활인. 짧은 말이 사람을 살립니다. 잠언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늘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울 힘이 있을 때 돕는 것, 도울 손이 있을 때 돕는 것이고, 도울 이 능력이 있을 때 돕고, 그런 능력을 주시라, 그런 은혜를 주시라, 그런 축복을 주시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